오늘은 94번, 94번째, 94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레위기 25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본문 내용은 되게 짧죠. 38절 정도의 짧은 본문인데, 강의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줄이고, 강의를 그냥 읽는 것 위주로, 녹화한다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따라오셔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레위기 25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과격한 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순종하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치 제도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경제 제도도 다 무너집니다. 지금 지구의 온 제도와 모든 권력, 모든 그 권력 지형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하나님 나라를 특징하는 가장 특징적인 장이고 면제년, 희년으로 되는 가장 과격한 가장 근본적인 위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거 하는 말씀이라면 지켜진 적이 없다라는 말은 언젠간 지켜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의 가장 큰 그 특징을 나타내는 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희년으로 대변되는. 그래서 본문은 짧지만 강의 내용 굉장히 길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도전도 주지만. 그래서 한번 강의안을 티베그 목사님의 강의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 해, 7년 되는 해를 쉐미타 이어, 그러니까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년이죠. 그 해에는 빛을 탕감해준, 노예를 해방해주고, 또 한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안식년. 그래서 1년부터 6년까지 농사를 짓고, 6년째 되는 해에 3년의 소출, 보통 해에 쌀 100가마가 나왔다면 6년째 되는 해는 180가마를 주겠다. 그 농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7년, 8년까지 3년치 먹을 걸 줄 테니까 안식년은 짓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한 것도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면제년이라 하죠. 면제년. 그 다음에 이 면제년이 7번 반복이 되면 49년이 되죠. 49년 되는 그 해 대속죄일 날 나팔을 불어서 내년에 희년이 있을 것을 알리고 그 49년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주빌레, 요벨 해서 희년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은 어, 모두 각기 제자리로, 각기 자기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처음 분배해준, 처음 받은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득권이 다 무너지겠죠. 모든 정치 지형, 권력 지형, 경제 지형이 다 재생산, 재분배, 재조직이 되겠죠.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되겠죠. 그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이 두 가지. 같은 건데 오늘 두 부분을 읽어보죠. 면제년의 7번 순환의 대속죄의 나팔 후에 50년이 되는 거룩한 해, 희년. 여러 번 반복된 7이라는 숫자를 사이에 병행하는 의미들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왜 7년, 7일, 7년째 해, 이제 7이 자꾸 반복돼요, 성경에서. 첫 번째 7은, 그래서 성경에서 7년, 7일 그러면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일주일, 한 주가 7일로 되어 있죠. 샤밧, 위클리 샤밧, 매주 되어진 샤밧에 중심되는 이 7일이라는 숫자가 있고, 두 번째 그룹은 이 7년이 7번 반복됐을 때 49년, 그 다음에가 50년 되는 이 두 번째 7의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7은 한 주의 샤밧, 안식과 조화, 평화의 7일, 7번째 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샤밧을 우리가 지키죠. 오늘도 샤밧이고요. 패삭 후에 오멜 계수 기간이 있고 샤봇은 또 다른 7을 구성합니다. 7일 동안 맞자를 먹고 7주간을 계수한 후에 50째 되는 날이 샤봇이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 아까 또 금방 나눴지만 이 면제년이 7번 반복되어졌을 때 그 땅이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는 7번째 해 49년 그리고 희년 50년째 희년은 또 다른 7주기의 결론이 되는데 즉 면제년과 그 주기는 모든 주기의 가장 긴 것들이고 패삭, 샤봇, 6월절과 샤봇, 오순절을 나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이 사이클은 7의 반복이죠. 7일의 반복,
7주의 반복. 그렇게 해서 1년이란 사이클이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죠. 7이라는 사이클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특히 면제년, 일곱 번째 해, 안식년이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꿔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혁명적이죠. 신명기 31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토라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7번째가 된 면제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빚을 면제해 주라.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두 번째, 토라를 통독해라.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걸 순종을 못해요. 지금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7년의 순환의 주제는 우리 세상의 역사가 7의 유형을 앓을 것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창조과학회 같은 극단적인 그런 그룹에서는 이런 해석 7이라는 거 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7천년이다 이렇게 길어야 8천년. 그래서 지금의 6천년대고 앞으로 이제 7천년, 2000년 이후는 7천년 이 사이클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열대 막 언더가 폭풍이 몰아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곧 정말 올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8천년, 7천으로 한정해 버리는 또 이론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알다시피 얼토당토 않죠. 지구 역사가 뭐 12,000년이다, 인간의 역사가 7천, 6천년이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이 7이라는 순환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메시지적인 의미가 있겠죠. 온 우주가 뭐 꼴랑이가 1억 2천년이고 뭐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7천년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에게 왔다. 완성되었다. 이미 왔다. 그런데 오고 있죠.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기들을 병렬적으로 배열하신 사실에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왜 7일, 7년, 또 50년 이렇게 명렬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첫 번째, 가장 명확한 추론은 하나님 자신이 시간과 그 결과를 통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삶에 지나가는 해들은 무작위로 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사건들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유익과 그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의지를 갖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통제하고 계신다. 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번에 오산지하 차도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뭐 이런 걸 보면 이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 원인을 보면 인재에 가깝고 그런 원인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계획한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본질적인 그 메시지를 절기 7일간 반복된 절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왕왕 제멋대로인 것 같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당신의 계획을 갖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역사와 미래의 큰 그림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적 삶과 개인적인 세상을 생각해 보아도 진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 또 개인의 삶에서도 이 칠이 죽어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으로의 섭리를 보게 하시죠. 지금도 주님은 주인이시다. 이렇게 칠을 발열한 두 번째 이유 중 하나로 추론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칠의 병행적 주기를 통해 시간의 범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의 변함없는 계획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목표인 화평, 행복, 즉 샬롬 등은 오직 의의 통치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임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년이 실행된 적은 없어요. 특별히 희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자에 의하면 희년을 한 번도 했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해만큼 니들이 포로로 끌려간 만큼 땅을 안식하게 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샬롬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자각해져요. 이것은 완벽한 의의 아들이 오셔서 의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매주 샤밧은 기쁨과 샬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샤밧은 우리로 영원한 기쁨, 주님과 방해받지 않는 교제와 우정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궁극적 샤밧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구태여 샤밧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샤밧을 지킨다는 거 하나로 인생 쫑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목사인 나는 샤밧을 주일로 인정하고 샤밧에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사로 인생이 쫑난 거예요. 쫑난. 어디 가도 이단이. 그런데 왜 구태여 샤밧 해야 하는가? 샤밧은 궁극적, 최종적, 완성된 샤밧을 기억하기 위한 샤밧이에요. 우리의 위클리 샤밧.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월요일날 샤밧으로 하면서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건 변칙이죠. 변칙은 짧게는 통하지만 길게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오리지널을 지켜야 되죠. 1절. 오늘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면제년 혹은 희년이라는 이 과격한 급진적인 혁명적인 이 명령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아요. 레위기에 나와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도 출애굽기가 쓰여졌던 그 같은 시기인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은 뭐 건들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바울, 베드로 죽었다 깨어나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건들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절대적으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 안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안에 들어가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면제년 규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그래서 앞서 주신 계명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끝에 우리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가요. 마태는 신의 산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세와 맺은 신의 산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을 마음이 가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에 새겨진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며, 이런 의미죠. 2절에서 22절까지는 희년뿐만 아니라 면제년은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가장 우선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건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오순절 지켜야 돼요. 성탄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아니냐. 샤바소 유대인의 절기 아니냐.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냐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 주님의 절기예요. 오순절이 초막절이 주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면제년, 희년의 명령은 사람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한다. 너희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너희 중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먹고 살만해야 한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사람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나주가 쉴 때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번역이 되었지만 직역을 하면 내가 쉴 때에 땅도 나를 위하여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나에게 속하여 있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다르고 전지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은 나를 위한 거다라고 또 번역할 수 있어요. 왜?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쉴 필요가 있었을까요? 23절을 보면 왜 그 땅이 안식이 필요한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죠.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은 나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야, 내 집이야. 내 거야. 함부로 만지지 마. 친구라고 친구 집에 가서 마음껏 냉장고 넣어뒀다 발로 꽝 닫고 음식 꺼내가지고 먹고 집어 던져놓고 내 집처럼 하면 다시는 그런 놈은 친구하면 안 되죠. 예의가 없죠.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온 우주는 하나님 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니는 나그네야. 나한테 빌려서 얻어 사고 있는 주제에 주인 노릇하지 마. 이렇게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네가 월급 많다고 월급 작은 없는 사람 괴롭히고 네가 부장이랍시고 밑에 있는 대리 괴롭히는 거 착각하지 마. 이 종놈아 종주제에 어디 주인 노릇해라고 심판받을 거예요.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면제년과 희년은 매번 반복해서 이스라엘로 임차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과 그 산물을 소유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멸시하도록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땅 문서를 갖고 있다고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내 거라고 착각하면 말하라. 그건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고 네 거랍시고 그걸 네 맘대로 해서 안 돼. 우리나라 땅을 산을 사가지고 산을 내가 돈 주고 임야를 구입해도 그 산 속에 있는 산 안에 있는 나무나 나물 이런 거 함부로 채취하면 다 불법이에요. 다 나라에 허락받고 조림하고 나무를 재배 채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은 성서적 생태학에 대한 유일한 참된 기초가 되며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 신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뿐 아니라 땅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도 진리입니다. 땅이 하나님 것이기에 거기서 자라는 모든 먹거리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닌데 먹는다. 감사하다.
그래서 샤바타마다 키두시 하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 땅에서 나는 빵,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식사기도예요. 땅뿐 아니라 땅이 생산하는 모든 것에도 진리입니다. 땅이 하나님 것이기에 거기서 자라는 모든 먹거리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면제년과 희년은 땅의 소사는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기간들 동안 주인 없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소사를 먹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 땅인데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거기에다가 보리 농사를 짓고 쌀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 7년 되는 해는 농사 짓지 마. 그리고 그 7년째는 저절로 씨가 떨어져서 자라난 많은 작물들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모찌 우리가 브리카타 맞존 식사 전에 하는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식사 후 기도가 있죠. 식사 전에는 땅에서 음식을 주시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하지만 식사 후에는 제대로 10분, 15분 기도를 하죠. 유대인들은. 이 식사 전 기도를 할 때 매번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식사 기도해야 돼요. 짧게, 길게 할 필요 없죠. 땅에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하나 덧붙인다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하십시오. 음식을 실제로 우리의 것인 양 먹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먹을 때 마실 때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먹는다.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과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먹방이 유행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하질 않아요. 맛은 평가할 줄 알고 멋을 평가할 줄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고 있다는 쯔위 걔 영상 하도 떠게 이제 꼴보기 싫어서 안 보게 되는데 뭐 그리 잘 먹는지 감사함으로 그렇게 많이 먹으면 복된데 말이죠. 여러분 꼭 모든 먹고 마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 즉 바라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에 농부는 쟁기질, 파종, 수확 등의 노동을 멈추고 그의 들판의 소산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식하며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줄 권리를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사 짓는 사람들 특징은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 신에게 제사하는 게 문화가 돼 있죠. 대부분 기우제들이고. 근데 어부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죠. 어부들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귀신한테. 그래서 대체로 바닷가 주변으로 우상 문화가 발달하죠. 오히려 농경 사회에서는 하늘 천신에 대한 제사들이 발달해 가지고 천신의 개념이 있지만 바다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라는 선명하게 말해주잖아요. 얘들아, 동해바다 영덕에 대게잡이하는 어부들아, 니들이 바다신에게 오늘 제사 지내고 왔는데 사실은 그거 바다도 나의 것, 땅도 나의 것, 하늘도 나의 것,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라고 토라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3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소유자이시라는 이 원리는 또 다른 실제를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땅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의미는 나는 나그네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한 물력과는 달라요. 단순히 무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소유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맡겨진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청지기적 마인드를 말하는 것이지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잘 관리하는 것이 아름답죠. 그러한 태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기하도록 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우는 것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냐 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우상이 만몬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경쟁하여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실제 재산을 미리 정하신 시간 안에 두라고, 절기 안에 두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방패와 큰 상급이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줍니다. 정직이론이죠. 절기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혹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정의하도록 깨닫게 해줍니다. 희년이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들 중 하나는 모든 부동산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나눈 것처럼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기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누가 주인이냐? 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너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그런데 우리는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정의하죠. 또 반대로 내가 못 가진 것으로 나를 정의하죠. 내가 서울대 법대 나온 자야라고 자기를 정의하고, 나는 서울대를 못 간 자야라고 정의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오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파괴되어 가죠. 노예 해방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노예 해방이 참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에스겔 18장. 다른 사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악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의 창조주께서는 자신을 모든 영혼의 진정한 소유자로 보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인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자유는 의와 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과 나란히 합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악한 것에 오늘날의 표현을 하면 가스라이팅이죠.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장악하고 소유했다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오늘날 사회에서는 가스라이팅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루밍, 가스라이팅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보여주는 오늘 현대판 노예가 되죠. 가스라이팅이 참 무섭죠. 대통령이 마누라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목사인 저도 알고 뭐 어떻게 가스라이팅과 진리를 전하는 것에 이 경계가 참 모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가스라이팅 한 경우도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가스라이팅 한 경우도 많고, 자기가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 하고. 모든 것을 가스라이팅 할 수는 없지만
어, 선한 의미의 가스라이팅이 좋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 가스라이팅이 반드시 있죠. 예, 대체로 이제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것이 많이 크죠. 그러니까 알량한 대리가 주임을 갈구고 과장의 대리를 갈구고 뭐 그런 수도 있겠죠. 27절로 넘어가면 한 땅을 되돌려 살 때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희년이 되면 모든 부동산은 원래 제주인 그 여수와 공동체가 물려받았던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원래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거 갖고 있던 사람 억울하잖아요. 50년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10년 남았는데 그러면 10년을 남기고 공짜로 돌려줘야 된다고. 내가 가진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경제적인 이 가치를 따져서 돌려줘야 될 텐데, 희년이 부동산의 교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법적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희년이 가까워지면 발생한 토지의 가치 하락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토지 노동자들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작물들 연수가 희년전에 남았는지를 평가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제도, 오늘날의 금전적인 경제적 가치제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초합니다. 토라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보는 것이며 그래서 그의 계획과 감독에 복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를 두려워한다면, 그는 그의 이웃에게 잘못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적용하려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이 땅을 내가 갖고 있는데 10년 뒤에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내가 계산하기 10년 짜리니까 이것은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의 기초를 따지니까 야, 그 1억 2천이면 돼.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적으로 서게 되죠. 즉 어떤 물질이나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잘못 행동하면 안 된다.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지연하고 노동을 착취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그 죄입니다. 엄청난 큰 죄입니다. 29절 흥미로운 것은 근데 재밌는 것은 들판에 집이나 토지를 구매한 것은 희년의 원래 주인으로 되돌려지지만 성벽에 있는 도시에서 구매한 집은 영원토록 소유권이 옮겨집니다. 일반 들판에서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데 도시 생활하고 있으면 안 돌려줘도 된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주된 경제 활동은 농업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지는 경제의 기초가 되었고 희년법과 상관없이 주어진 지역의 독점권을 얻었고 들판의 소유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주로 기술공과 장인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들은 농업이 아니라 직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은 분류가 잘 안 되지만 옛날에는 땅을 소유하고 농업하는 거와 도시생활에서 상공업에 치중한 것은 거의 엄격하게 분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 희년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환경에서 농업 환경에 적용되어 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실질적으로 희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희년에 대한 연구와 희년에 대한 그 가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우리한테 적용할 필요가 있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경제적 가치도 하나님의 기준표를 따라야 한다. 이런 원리들을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전체 주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적용할 수 원리예요. 이 희전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노예 제도 같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지배하는 문제로 신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신전 국가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왕으로 묘사되며 사람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수가 경제를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 이익으로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려지고 모든 생명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알려지고자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독점을 허용하는 제도, 법, 사회적 분위기,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절기들처럼 믿음은 면제년과 희년에 대한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제년과 희년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 사람이 먼저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그 멋진 그 캐처 캐처 문구가 프레이즈가 이제는 뭐 허무해졌죠. 그러나 그 시도는 되게 좋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통제권과 지배권을 내려놓는 경제적인 특혜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죠. 즉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19절 읽어보면은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19절은 땅은 심지어 안식년에도 사람들에게 소사를 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믿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 6년에 3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죠. 7년인데 6년은 일해라. 7년째는 일하지 말아라. 대신에 6년째 되는데 3년치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7년째 농사 안 지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이걸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의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제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이미 많이 검증됐잖아요. 이번에 서울대 주 4일 근무냐 5일 근무냐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지고 주 뭐 92시간 96시간 아주 갈아 죽이려고 사람을 일주일 40시간만 일해도 사람 힘든데 그런데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이미 주 4일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서울대 병원의 그 간호사들이 그 임상 실험을 해봤죠. 1년. 그래서 근무일 수를 4.5일로 해보자. 그러는데 그 대신에 월급을 조금 덜 받아보자. 1년 동안 했는데 효과는 대단했죠. 일의 효율이 몇 배가 늘어나고 간호사들의 이 일의 능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근무 환경도 굉장히 밝아지고 그러면서 됐죠. 그래서 지난 과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주 4일 근무하자. 윤석열 후보는 아니야 주 6일 근무하자. 실제로 더 많은 노동을 하고 더 많이 일한다고 잘 사는 나라 아니죠. 세상을 보세요. 노동시간이 긴 나라일수록 못 살아요. 노동시간이 짧은 나라일수록 잘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3만 몇천 불 하는데 이탈리아랑 비슷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탈리아랑 GDP는 비슷할지 몰라도 걔들은 4일 동안 그렇게 일하고 번 돈이라면 우리는 주 5일, 6일 막 야간 시간에 근무해가 번 돈이에요. 누가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 선진국 아닌 거죠. 그런 노동의 환경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진국 수준이죠, 사실. OECD에서 가장 일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안식일의 원리인 거죠. 네가 7년 내내 일하는 것보다 6년 동안 성실히 하고 7년째를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더 잘 살게 해줄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밧에 노동을 멈춰라. 샤밧에 돈 번다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샤밧을 성일로 지킬 때 더 복을 줄게. 실제로 한번 해보셔요. 11조 원리도 마찬가지죠. 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들었을 때 내 창고에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시험해봐라.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 나도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도 정말 헌금 열심히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종하는 길은 믿음의 길인 것이고 그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제공하실 것을 사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더워요. 자기 전에도 더워요. 뉴스를 봤더니 다행히 우리나라 이제 34도인데 유럽이나 막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데 보니까 지금 50도, 40도 하더라고요. 미국 어디에는 주차되던 차에 그 후진 등 빨간 그 플라스틱이 녹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중국은 계란 후라이가
그 도로에 계란 넣은 게 계란 후라이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뜨거운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34도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더워요. 근데 만약에 서울이 30도에 40도, 50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살지 상상이 안 가요. 너무 더우니까 막 진짜 막 생각이 쪼그라들더라고.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환경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샬롬을 추구하는 이런 믿음의 이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 쉽지. 요한계시록이 말한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가 지금이에요, 지금.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저 666, 막 가짜 666 그런 거 없지만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배교하는 시대, 지금인 거예요. 만일 면제년과 희년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가르치시고자 주신 것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의 땅의 나그네로서 그의 식탁에 함께 먹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지 않는다면, 오는 희년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고 그 땅을 값어치보다 더 비싸게 팔고자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들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그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 내가 더 이익을 취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토라는 영속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토라는 외적인 것이며 진정한 영적인 것이 아니며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강조한 마음의 문제가 결여되었다고 비평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볼까요? 토라는 이처럼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는 것을 이 신년만 봐도 얼마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면제년과 희년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35절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서로가 율법입니까? 사랑이죠.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토라에 순종하는 삶은 토라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족들이 제6년의 안식년을 부족함 없이 지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공궁에 빠진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면, 우리가 그의 부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부가 있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 멤버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야, 6년 동안 네가 잘 벌어 먹고 살았으니 7년째 되는 모든 소산물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내버려둬. 35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서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줘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고아와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내버려둬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난한 형제에게 이익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자 없이 빌려주고 상호 거래를 통해 이를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형제가 가난해지고 빈손이 되면 너는 그를 부양해 줘야 한다. 나그네와 외국인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소속된 비유대인은 마치 형제처럼, 마치 원태생 이스라엘인처럼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은 존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토라는 믿음의 문제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면제년 지키는 것은, 안식년 지키는 것은, 샤밧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계약의 참된 시민권의 표시입니다. 본문이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순종함의 열매를 또한 설명하고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너와 함께 살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무언가를 배웁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가난한 사람이 왜 필요해?
저는 장애인 기관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더 와닿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시장 경제, 자유 경제, 무한 경쟁 사회의 자유 경제로 이해했을 때 스파르타가 더 합리적이잖아요. 장애인들은 쓸모가 없으니까 다 그냥 어릴 때 죽여버려. 그러면 사회가 더 잘 살 것 같아. 근데 현실은 장애인을 다 없애버린 그 사회는 무너지죠. 장애인이 정말 비생산적이에요. 우리 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은 그래도 돈을 벌어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단순 노동이지만. 그런데 정말 더 중증 장애인들은 가끔 그래서 쟤는 존재할 필요가 있나?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똥만 싸다 가요. 어떤 친구들 오줌만 싸다. 오줌도 못 버리고 가요. 근데 저 친구는 왜 태어났을까? 왜 존재할까? 왜 필요할까? 그러면 스파르타처럼 그냥 샴 쌍둥이. 쟤는 태어나면서 내가 없어. 쟤는 태어나면서 똥오줌을 못 가려.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 그냥 낙태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해왔더니 역사가 증거하죠. 그런 사회는 무너져. 근데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을 돌보고 인간답게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면 그 사회는 더 잘 살아요. 더 행복해져요. 아, 장애인은 필요하다. 반드시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한다. 우리가 32명의 이용인들 장애인이 있는데 이들과 계속 매일 생활을 하잖아요. 정말 가끔씩은 정말 경제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세금이 투자가 돼요. 필요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있어서 이들 돌보고자 움직이는 그 사회 전체 흐름과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살기 좋아져 가요. 절대로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하면 그 사회는 무너져요. 그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져요. 놀라운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의 그 논리를 아주 가볍게 반박할 수 있어요. 유시민 씨가 그래요. 사람의 기도와 이 식도가 거꾸로 돼 있었으면 음식 먹다가 질식사 안 할 텐데 지적 설계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을까? 식도와 기도 위치만 봐도 지적 설계자는 존재하지 않아. 실은 존재하지 않아. 유시민 씨가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장애인들은 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입니까? 나면서부터 장애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거 당사자가 되면 그 질문이 얼마나 정말 섬뜩한 질문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주호민 씨가 지금 특수학교 문제로 지금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주호민 씨의 마음도 많이 이야기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하나 태어났는데 자폐야. 자폐 중에서 최악의 자폐들이 있죠. 우리도 자폐야. 전 반은 자폐인데 우리인데 오는 자폐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정말 손도 못 대는 자폐들은 진짜 감당이 안 와요. 사춘기가 되면 성기 꺼내놓고 지 엄마한테 달려들고 지 누나한테 겁탈하려고 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예? 눈에 손에 뭉둥이 있으면 지나사만 두들편 자폐들도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 그런 애들을 어떻게 내 새끼 그렇다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아? 그런데 그러면 지적 설계자가 있는데 왜 그런 장애인이 태어나? 질문이에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저거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 본문이 수십 년 전에 가슴에 꽂히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죠.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은, 즉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 영광이 뭐야? 하나님 영광은 막 흰구름, 빛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로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도나이다, 아도나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시죠. 돌봄이시죠.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섬김, 용서, 자비, 인애, 이게 긍휼,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그 사회는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런 약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아주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축복하세요. 개인도 가정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식도와 기도가 거꾸로 돼 있었으니까 지적 설계자가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장애인이 있는 거 봐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장애인이 존재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본문이 하나님의 경제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진정한 가치는 없는 자로 하찮게 대하며 우리 공동체에서 부를 높은 가치로 두고 얻으려는 본성적 경향을 극복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이해한다면 가난한 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부를 최고로 높이 두지 말아라.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의 환경을 통해 애써 배운 지혜들이 공동체 전체 지혜에 더하여지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전혀 멸시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먼저 절세한 게 사회복지기금을 줄였어요.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였어요. 약하죠. 아주 약하죠. 최근에는 실업급여도 줄이겠다, 없애버리겠다.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여자애들이 루이비통 사고 해외여행 간다. 좀 가면 안 되냐? 평소에 돈 벌어가지고 예? 그 실업급여 보험 다 냈잖아. 왜 거지 취급하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부자들한테 감세해주고 법인세를 내려주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교인들이 지지를 해. 이? 가짜들이죠. 이것은 가난해질 핑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되네? 아이 가난해도 뭐 괜찮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네. 게으름은 하나님의 토라 공동체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여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 경우는 전적으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적 상황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는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는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땅은 받았는데 장애인이야. 땅은 받았는데, 우리 장애인들 보면요. 엄마가 장애인이고 부모가 장애인이면 거의 자식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은 오빠도 장애인, 동생도 장애인. 아들이 둘인데 형도 장애인, 동생도 장애인. 그러면 그런 집은 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할 수 있는데, 돈 벌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는 그건 자기 책임이죠. 질병, 상해, 노인, 유아, 태아, 장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할 수 있고 그것이 천하고 하찮아 보여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언제나 명예롭습니다. 노동은 직업은 천직이다. 그래서 똥을 푸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걸 몰랐어요. 철이 없어서 나이 40이 넘고 50이 돼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3, 40대 개척을 하고 목사는 돈과 무관해야 돼. 그 준 대로 먹고 살아야 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깨닫기 위해서 토라를 알게 하셨고 그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장사를 하게 보신 것 같아요. 장사를 몇 년 하면서 지금도 그 성례천을 걸으면서 흘렸던 울면서 새벽마다 왔던 그 잊을 수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그날도 이제 커피를 밤새도록 커피를 꽂고 새벽 4시인가 5시쯤 돼가지고 터벅터벅 성례천을 걸어서 올라오는데 진짜
어떻게 할 걸 모르겠더라고.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니 내 주변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보이죠. 기회가 옆에 있어도. 그래서 그날 한 번은 어주중학교 옆에 창래천하고 어주중학교 옆에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 길로 이제 터벅터벅 새벽에 한 4, 5시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동네 걸어오는데 이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서글퍼도 하고 이러면서 오고 있는데 그 저면 그 어두중학교 코너에 이제 가로등 밑에 키가 큰 아저씨가 길을 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직영으로 된 서울시 공무원 청소원이 아니라 하청에 청소하는 분이에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이제 몇 시간 뒤 되면 중학생 애들이 짜잘거리고 막 철없이 뛰어다닐 그 골목에 아무도 없는데 쓰레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쓰레받기로 그 청소부 모자를 입고 야광 조끼팬을 입고 덩치도 나보다 훨씬 크고 잘생겼어요, 사람. 근데 그 좋은 덩치를 가지고 쓰레받기에다가 쓰레기를 담고 있는데 보니까 관찰을 하면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아무도 없는데 구석에 있는 쓰레기 하나까지 꺼내가지고 담고 있는 걸 보는데 그 순간 내가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저는 내 속에서 그런 일들은 나는 저런 일은 못해. 나는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저런 일 안 할 거야. 이랬는데 그 순간에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위대하다. 아버지는 위대하다. 부모는 위대하다. 저 사람이 저 외모와 저 키와 저 등치로 자기를 위해 살았으면 자고 싶은 거 했겠죠. 근데 그때 내가 이제 40대 중반쯤 됐나요?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저 새벽에 혼자 그렇게 해봐야 기껏 2, 300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땅을 아무도 없는 그 껌껌한 골목을 쓸고 있는 모습에 와, 참, 저 되게 위대한 모습이다 하는 거, 참, 제가 굉장히 감격을 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노동이 위대하다는 걸 본 게. 그러고 나서 저도 뭐 이 알바 저 알바 하면서 남의 집 화장실도 뚫어보면서 그런 알바도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을 같이 노동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직업이라면 그거 같은 직업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명예롭습니다. 영광스러우고 찬란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38절, 42절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고도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사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이 바보까지 당하란 말이 아니에요. 민주당처럼 쓸데없이 미안합니다. 뭐 역풍부로 있던 소리 한 게 아니라 싸울 때 싸우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받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가 베풀 수 있는 그거라면 베풀어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째다카예요. 구제, 긍휼, 누군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근데 요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있어요? 막 성경공도 많이 하고, 구정공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잘 도와요. 그런데 윤석열을 찍어. 윤석열을 지지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그래서 돌아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거의 그 운명. 태어나니까 장애인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난한 것은 노력 안 해서 가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자격증 준비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구직 활동합니까? 게으른 사람 많이 없어요.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젊은 애들일수록.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들이 막 몸부림치죠. 대학교 그 도서관에 가보세요. 애들이 밤새워가지고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취직 공부하고 한단 말이에요. 노력 안 해서 가난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가난은 대부분 제도적인 거예요. 사회 제도적으로 구조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가난한 개개인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거죠. 구조를 바꾸는 거죠. 정치죠. 우리는 반드시 사회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든 모든 지도자든 사회의 정의와 공의, 공정, 정직, 양심, 상식,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력을 가진 자들, 경력을 가진 자들을 뽑아야 돼. 도작 수산하던 인간을 대통령 뽑아놨더니 나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토라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을 소유하게 되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는 것으로 다시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잘 쓰는 사람이 돈 잘 벌더라고요. 절약을 잘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게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째다카, 구제, 긍휼, 의 같은 뜻이에요. 유대인 공동체가 보통 경제적으로 복을 받는 이유들 중 하나는 풍성한 째다카를 실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 주기를 반복하는 절기들 덕에 째다카를 실행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음식과 돈을 모으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합니다. 공궁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신 그것입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늘 토라 본문의 원리는 안식년의 규정에 근거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손을 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끝이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실제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준 것도 필요하고 째닦아도 필요하고 또 광리적인 더 넓은 의미의 사회 구조와 조직과 제도를 바꾸는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째닦아가 사회 구조적으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